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건너뛴 부분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발생한 일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함을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하나님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아시아나 유럽이나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엄연히 소위 동양으로부터 서양으로 건너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동양의 신앙이 아닌 서양의 신앙으로 인식이 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 하나가 기독교의 운명을 그렇게 바꿨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요.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 사도들이 여러 곳에 두루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간 것이 기독교가 서양의 신앙이 아닌 동양의 신앙이 아닌 서양의 신앙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느냐, 그만큼 바울의 역할이 위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바울 한 사람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변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일어난 일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댓글을 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전략에 의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건너간 성읍이 바로 빌립보예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무리 그 당시에 지중해 인근의 국가들이 로마 제국의 일부고 그리고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간 것은 엄청난 장벽을 넘은 것인데 과연 바울이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와 다른 전통을 가진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부딪힌 문화적인 장벽이 없었을까? 이것은 성경이 바울의 사역을 하도 스무스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연히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문화적인 장벽을 부딪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디에 문화적인 충돌의 증거가 있느냐? 바로 21절에 그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풍속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건 문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문화를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구실로 바울을 송사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에서 구실을 찾았느냐? 그들이 받을 수 없는 다른 풍속을 전했다. 여기에서 그들을 송사할 만한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가 핍박이고 어디서부터가 적법한 문화적인 항의냐,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가 핍박이냐? 복음에 대한 핍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 진리에 대한 핍박, 어디까지가 핍박이고 어디서부터가 적법한 문화적인 저항이냐, 이것을 올바로 구별하지 않으면 모든 핍박, 모든 반대, 모든 어려움이 우리는 옳고 그들은 그르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를 강요했다든가 그들의 문화를 무시했다든가 또 사람들에게 분노를 낳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이건 핍박이다, 진리에 대한 핍박이다,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다 라고만 볼 수 없다는 얘기, 이건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디서부터가 핍박이고 어디서부터가 이것이 문화적인 갈등과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이 우리나라에도 문화적인 충돌이 있죠. 아직도 존재합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바로 제사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과거의 방식대로 어르신의 영정을 갖다 놓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는, 마치 신을 모시는 것처럼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아직까지도 많은 충돌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복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절 때가 되면 충돌을 빚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며느리와 안 믿는 시어머니, 믿는 동생과 안 믿는 형, 가족들 간에 충돌을 빚게 되고 가족들이 다투게 됩니다. 안 믿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차례를 지내던 집안인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다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한다, 불화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언짢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천주교는 아예 그 가능성을 차단해버렸어요. 제사를 용인함으로 그들이 영리한 거예요. 문화적인 갈등의 요소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봤을 때 제사 드리는 것이 그저 조상을 공경하는 행위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예배 행위, 그건 예배 행위, 조상을 섬기는 일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냥 조상을 공경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조상의 신을 초원을 하고 또 경배를 하고 살아계신 것처럼 음식을 대접을 하고, 당연히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 중에 들어왔을 때 빌립보 사람들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다른 풍속을 전한다. 그리고 이것은 갈등을 빚고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상의 위험이 될 수도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순수하게 신앙적으로 도우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한다면 no thank you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수하게 신앙적으로 도우려고 한다면 그렇게 반발할 만한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언짢아하고 그리고 충돌을 빚는 이유는 순수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신앙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 플러스 뭔가 그 사람의 문화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내가 가진 문화, 내가 가진 가치가 당신의 가치와 문화보다도 뛰어나고 내가 갖고 있는 전통이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신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인상을 주면 사람들이 반발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사랑해서 도우려고 하는 것과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더 위에 있고 더 우수하고 더 높은 기준을 가졌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 차이를 분간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기독교적인 문명,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방식, 기독교적인
음악, 기독교적인 이 문물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 이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이제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처음으로 부딪힌 문화적인 충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신상의 위험이 됐어요. 왜냐하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그 쫓아낸 귀신을 쫓아냈던 여종의 주인이 노를 하고 바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첫날부터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말은 바울이 첫날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원했다면 쫓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문화적인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참았어요. 그런데 심히 괴로워하여 계속되니까 이 귀신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읽을 때는 왜 사도 바울이 기다렸을까? 왜 참았을까? 왜 며칠을 참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문화적인 충돌의 위험의 가능성을 봤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 여종에게는 해방이 되지만 이것이 상당한 무리를 빚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제를 했는데 하도 괴롭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바울의 능력을 이런 데서 엿볼 수 있죠. 우리는 괴로워도 내쫓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첫날뿐만이 아니고 열흘이 지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이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취사 선택할 수 있었어. 자제할 수도 있었고 할 수도 있었고 진정으로 영적인 어른의 모습이죠. 자기가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처음에는 자제하고 하지 않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자제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사도 바울은 고생을 하게 되죠. 얻어맞고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옥에 갇히고 그냥 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현대식 그런 감옥이 아닌 어두운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없고 또 손과 발을 착고에 맸다 하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핍박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참고해서 이질적인 문화권에 찾아갔을 때 문화적인 충돌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다보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요. 그 방식을 바꾸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살아온 방식, 그들의 문화, 이걸 바꾸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변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들이 스스로 일으켜야 되는 변화지, 외부에서 남의 나라의 선교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반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그것은 문화 식민지주의가 아니냐? 당신의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냐? 신앙을 전하려면 신앙을 전하지 왜 우리의 사는 방법까지도 참견을 하느냐라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사람마다, 국가마다 그들이 살아온 수천 년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건 신앙이 그들 삶 속에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걸 우리가 무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 미개한 게 아니에요. 불의할 수는 있죠. 공의롭지 못할 수 있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 종을 사람이 부려서 돈을 벌고 귀신에 점치는 귀신에 의해서 돈을 벌게 하는 그 상황을 방치하는 그 주인의 심성은 악한 것입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이건 그냥 문화적인 요소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건 악한 거예요.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여성의 인권 침해, 또 인간의 인권 침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같은 방법을 용납했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루아침에 살던 방법이 바뀌기를 요구할 수는 없어. 이건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가치관, 생활 방법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후에, 빛이 들어온 후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적용해야 돼. 그건 시간이 걸려요. 어느 부분에 적용해야 될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것뿐이,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이제 그들이 자기의 속도대로 신앙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든 무슨 갈라디아 교회든 어느 교회든 디모데에게 한 편지든 디도에게 한 편지든 어떤 서신도 어느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더 이상 바꿀 문제가 없이 다 완벽해진 교회는 아무도 없어. 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는
무슨 사람들이 나누어졌다든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든가 영적인 면은 뛰어난데 서로 화합하지 못했다든가, 또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 그레다 섬 사람들은 나쁜 평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평판을 갖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인데 여전히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맞아요. 그러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당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레다 사람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쟁이다, 그런 평판이 있었고 바울이 그거 인용했어요. 얼마나 창피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그레다의 기독교인들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시작했어.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든 무슨 다 마찬가지. 이런 면에 있어서 목회자의 사명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다 성도들이, 성도란 말은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세인트. 그러나 그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흠이 있고, 다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그들을 데리고 오랜 세월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성도들을 인내하고 키워줘야 돼. 그들이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 그건 성도들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빌립보에 전하면서 단칼에 그들의 모든 방식을 바꾼다든가, 무슨 이제부터는 유대인처럼 살게 한다든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할례가 뭐예요? 라고 묻지 마세요. 유대인의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 것. 당신들이 유대인처럼 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문화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대단한 일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점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없다, 우리가 당신보다 더 의로운 점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존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존중. 상대방이 누구든, 상대방이 어린아이든 상대방이 무슨 아직 배운 게 없고 이 의식 수준이 낮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나 나나 어느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 믿었다가 떠나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한 번 믿었다가 떠나간 문명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국가가 신앙을 강요를 하는 것이었다든가, 아니면 교회가 국가의 권력기관이 돼서 사람이 남자가 출세를 하려고 하면 군인이 되든가 성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불행한 과거를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 개인적인 회심이 없이 문화적인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영국인이면 당연히 기독교인이다라든가, 프랑스인이면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든가, 개인적인 회심이 없이 사람 속에 신앙이 있든 없든 그 문명권에 탄생한 것만으로 그 사람은 디폴트 기독교인이다라고 여긴 것에 대한 반발이든 간에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거부라고 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라고 보면 안 돼. 그럼 무엇에 대한 거부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교회 문화에 대한 거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성직자들의 실수에 대한 거부일 수 있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 그러나 왜 떠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수하게 전하는 대신에 거기에 불필요한 요소를 추가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 말라라고 붙잡는 대신에 이제는 옛날에 물타기 했던 버전을 버리고, 그럼 순수한 복음이 무엇이냐? 순수한 복음을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더 이상 문화적인 기독교 문화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적인 교회 기관의 힘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천 년 된 전통의 힘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는 대신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으로 승부를 해야 돼. 그 복음. 대한민국은 아직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신앙을 오래 믿은 가정일수록 그런 요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순수한 기독교 신앙보다는 그것이 전통화가 됐다든가, 개인의 회심이 없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됐다라든가, 어떤 사람이 스스로 회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따르지 못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든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또 떠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제가 수년 전에 토론토에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아주 설교에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명화를 띄워놓고 설교 전체가 그 명화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의 그림이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탕자의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 그 상상이 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마 각자 그 그림을 가지고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겠다라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연상하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느낀 것이, 그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라는 사실. 그 아들이 성인이 돼서 떠나갔으니까 얼마 동안 먼 나라에 가 있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돌아왔을 때 당연히 아버지는 훨씬 늙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죄를 회개한다는 둥, 무슨 먼 나라에서 줄였다는 둥, 당자가 되었다는 둥,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는 이미 늙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려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 중에 돌아와야 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갈 데도 없어요. 그 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말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아직도 젊은 줄로 알아. 젊은 아버지인 줄로 알아. 그럼 탕자가 몇 살 때 집을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7살 때 나갔다면 아버지가 아직도 30대일 수 있어. 그러나 아들이 성인이 돼서 나갔죠. 유산을 받아갔는데, 그럼 아버지가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알 수 없지만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고, 세월이 별로 남지 않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다리시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나이를 먹어가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화해해야 되는 사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 또 잘못한 것은 내가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 떠나가고 나면 더 이상의 화목은 불가능, 더 이상의 회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줘.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는 그냥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인내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늙어가는 아버지의 인내 차원에서 봐야 돼. 늙어가는 아버지의 인내,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점점 힘이 없어져요. 아들이 회개하려면 아직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을 때 와야 돼.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을 때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 이 늙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달린 경우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힘을 다해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우리가 이 인내와 인내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